가운데 바다가 아름답게 보이는 언덕 위에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기능은 판소리 전수관이에요. 남도에 잊혀져가는 판소리를 후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통영뿐만 아니라 각 도마다, 도시마다 잊혀져가는 유형문화, 무형문화를 후대에게 잘 이어주기 위해서 여러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성, 전수, 사전적인 의미는 고유한 문화나 풍속이나 제도 등을 후대에게 잘 학습시켜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개성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능이나 민속이나 예능 같은 무형문화의 경우에 전수받는 과정이 힘들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수를 받아도 경제적인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전수받는 사람이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맥이 끊기는 전통 문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후대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전통의 문화가 끊어지는 것 못지않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후대에게 전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을 섬기던 데라 가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또한 그 후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원천지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 그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고 그 신앙을 보존하고 그 신앙을 개성하며 그 신앙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주신 사명이기도 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그 긴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들과 어떤 싸움을 싸웠고 내적으로는 그 신앙이 무엇 때문에 위기를 만났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앙이 후대에게 전수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유념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표현이 기억하라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잊어버리지 마라. 무엇을 기억할 건가? 무엇을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신앙의 전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78편 아삽의 시예요. 그 긴 시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들려준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입과 입으로 삶과 삶으로 그 후대와 후대에게 전해지게 하시려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누차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것에 대다수 실패해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잊었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신명기 32장 18절 이스라엘의 망각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를 낳은 백성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으니까 몸으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신명기의 상황은 계속해서 더 나쁜 상황으로 이어져서 세월이 흘러 가나안에 정착한 2세대가 이제 거침없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들의 아들을 가나안의 며느리로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2세대가 죽은 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있죠. 표현.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를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이는 새로운 세대가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 이유는 신명기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신앙이 말과 삶으로 그 후손에게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 세대에게 못 배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 후대가 부모 세대에게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세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다른 세대. 그래서 그 결과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와 이적을 베푸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는 물론 쌍방간에 있습니다마는 여호와와 그 후대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살 터전 땅은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은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 그 말씀을 전수해야 될 책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세대, 오늘 부모 세대 혹은 선지자, 제사장, 올드 피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너 자식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너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해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너희는 먼저, 부모 세대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나서 너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음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묵상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 것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삶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신앙 전수의 참된 비결임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세대 속에서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더불어 하나님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와 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예배와 그리고 절기지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노래로 부릅니다. 그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한 신앙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신앙이 아름답게 물을듯이 전수되어져 가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은 절기, 특별히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문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가르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녀가 물을 때마다 그 의미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것이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수되는 비결임을 하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예배와 절기를 포함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념비 혹은 기념물들이에요. 사람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 신실한 믿음이겠지만 결국 도마같이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견물생심, 하나님은 보고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주신 몇 가지 선물이 있는데 모세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놋뱀 기억하시죠? 놋뱀을 오랫동안 보존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고서 기억하라고 기념물로 모세는 놋뱀을 남겼습니다. 물론 우상의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더불어 만나를 남겼지요. 더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남겼습니다. 고라의 반역을 기억시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강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해서 그 가운데 돌 12개를 주워오게 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부모 세대가 이렇게 답하라고 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부모 세대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세대도, 우리는 죽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들을 인도하실 것을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도 그 시대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주님 때문이고 그 주님의 사명을 받아 그 신앙을 전수해 준 사도들 때문이고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아서 오늘의 우리에게 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입으로 구전되었지요. 그러다가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고 이제 기록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고 그 일들은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이라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며 교회의 사명이기도 함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은혜들을 붓으로 손수 수고롭게 그 글을 써서 후대들에게 전해줬다고.
그래서 그 복음을 사도 바울 역시 보고 읽고 들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갔고, 그 믿음이 자란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와 그리고 본인이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에게 오늘 그 신앙을 전수했으며 이렇게 부탁했죠.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디모데야 지켜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들에게서 바울이,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또 다른 증인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믿음의 삶이 그렇게 전수된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이곳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또한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이 죄를 범하며 심판 가운데 마땅히 처해질 때마다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먼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주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까마득하게 세상 속에 살면서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먹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행하신 이적,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고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까? 딱 한 가지 경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사랑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을 더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다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밖에 없다. 하나는 자신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잊는다.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늘 망각하며 잊어먹고 살았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세대를 보며 오늘 자녀 세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세대, 보여줄 만한 믿음의 유산이, 남길 유산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땅만 물려준 세대, 그래 그 땅조차도 하나님은 다 빼앗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후자였지요.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랑.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그런 인생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망각을 늘 일깨우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만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잘 지키라. 예전 성경은 이 전통을 유전이라고 표현해요. 유전. 물려받은 것, 신앙의 귀한 것. 굳건하게 서서 그 전통을 잘 지켜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할 바른 신앙의 전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경외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할 말씀,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쳐야 할 좋은 신앙의 유산, 전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연의 태풍이 이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불어닥친 코로나라는 폭풍 역시 쉬이 사그라지지 않은 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위기의 때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냥 이 위기를 위기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다시금 기회로 삼아야, 내 자녀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다짐의 기회로, 그런 삶을 살아갈 기회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는 기회로, 내 삶의 기초를 반석이신 주님께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데오마이, 바람이 분다는 경고가 있을 때마다 문단속을 하잖아요. 날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매고, 그죠?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처럼 오늘 자연의 태풍 앞에서도 그 삶에 경고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축하고 보수하는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길게 가고 있고 앞으로 몇 년이 간다는 위험스러운 경고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럴수록 오늘 내가 흔들림 없는, 날려가지 않는 그리스도께 내 믿음을 오늘 메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내가 날려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평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일, 곧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들, 또 경건서직을 읽는 일, 더불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진다면, 이 위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새로워진 나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지금부터 다시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 전수자가 없어 세상의 아름다운 전통이, 문화가 맥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역시 우리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깨어서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